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번역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PT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처럼 총체적인 헌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 영적 예배, 이것이 온전한 반응이라고 요약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신자들은 감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도 줄여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내지는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것들, 이런 단어들이 뭔가 전환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11장 36절까지 하셨던 그 말씀, 그 논증 전체를 가리켜서 정리하면서 이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앞에를 한 단락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으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죠. 이 앞에 많은 논증들 했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으므로 내가 그 목적을 위해 나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결과들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견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어떻게 해요? 굳게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가면 막 은혜는 있고 뭐는 있고 있는데 결국은 연합이 안 돼.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 안 돼. 의견이 분분해.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맥락에서 이런 것이 안 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일순간에 몇 파로 갈라져서 몇 개 교회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 안에서도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도 꽤 건실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뭐 재정적으로나 뭐 인원적으로나 그 사회 영향력적으로나 아주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몇 개로 쪼개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장로 한 명당 교회 하나가 생겼다고 해야 말할 정도로, 조금 더 보탠 얘기입니다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교회가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청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냐는 거죠. 그게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막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가면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대요. 무슨 부르심이요? 선교사로 부르심이요? 목회자로 부르심이요? 아니면 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했죠. 그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장 잘 아시고 누구를 가장 기뻐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머리로 필두로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그렇게 잘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이분을 도대체 왜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하신 비전인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신 비전. 거기에 맞는 자들이 그 교회 지체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나 끌어다 놓는다고, 이거는 결국 연합 부흥을 위해서 놨지만 부흥이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있어서 그래 이 비전이 맞네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비전을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요, 어떤 어지간한 문제들이 와도 결단코 자라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왔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교회에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요, 조금만 이상해도요, 이러니 저러니 말이니 방구니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의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의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아는 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지식적으로 알미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해요?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뭐 한다 그래요? 권한다 그러죠. 권면한다 그러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새로운 삶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데, 그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영적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자아를 시퍼렇게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막 그렇게 기준도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인이다. 천만에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죠.
누가 그거를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누구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인생 끝나면? 심판주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판단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안 보인다고, 그분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합리화해서 간다고 이분의 심판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모르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변화하기 시작할 때 뭐 한다고요? 지혜도 사라지고 총명도 사라지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세상에 어느 때 보니까 맹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더 절실하게 또 느꼈던 게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기어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로 신자들이 누리는 모든 영적 풍성함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뭐다?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악한 시대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시대의 압력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생각을 알 수 있고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는 도키마조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대개 어떤 것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시험해 봄으로써 그 가치를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은 뭐냐고요? 어떤 것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시험을 해봄으로써 그 가치를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왜냐?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 두 가지를 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비유하셨을까요? 샘물에 먼저는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곧 생명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났다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내가 말하기보다는 옆 사람이 알아서 다 말해 주더라고요. 지금 옆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같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서로 보고 잠깐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나 없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날 것입니까? 또 하나 물로 비유하는 거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또 비유하고 있죠. 이것은 샘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과 강은 물이라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다를 것이 없죠. 그러나 분량과 그 역사하는 힘의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강을 끼고 물이 있는 곳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반도체 그런 데도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 같은 은혜의 역사,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곧 도시가 소생하고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에스겔성 47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그냥 가서 단순히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한다고 되는 거냐? 예, 그것도 뭐 증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증거는 그것을 아는 경험한 사람이 그것이 확실하다고 어떻게 해요? 변호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뭘로? 내 삶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이게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 그것을 뭐랄까 대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생명을 얻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만 있고 능력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 생명의 은혜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는 게 그러면 생명만 붙잡으면 돼? 이렇게 꼭 극단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생명만으로 안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아니야,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 네가 거기 안주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 나와, 그러기 때문에 능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 그래? 이걸 확 또 버리고 능력만 붙잡죠. 그렇지 않아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안에서 매일같이 그분과 이런 부딪힘과 배움과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배워내고 깨닫고 알지 않으면요, 그냥 이거 안주하게 되거든요, 생명에. 근데 그런 것들을 부딪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요?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뭐가 생겨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내가 겪은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내게 했던 거 말한 것 뿐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 그래놓고 일어나 걸어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또 벌떡 일어나 걷잖아요, 그냥.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내가 준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만 있고 능력은 없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갓난아이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세요. 자꾸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아요. 주세요.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내지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따갑습니까?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손에 있는 부귀, 영화, 행복, 축복, 장수 이런 것들만 빼먹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굉장히 예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과 있는 게 불편하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말이 됩니까? 여성분들하고 어떤 멋있는 남자하고 만났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상상해 보시라고요. 기분이라도 좋게.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이러고 오니까 나랑 같이 팔짱 끼고 팔짱을 딱 빼버려 남자가. 아니면 좀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남자 사귀겠냐고. 왜 그럴까요? 거기서 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뭐 할 수 있는 힘이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승리할 수 있는 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두 번째,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번째는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이게 뭐예요? 나의 주권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도 벌어도 고생해도 즐겨도 마치 바닷물을 먹고도 계속 목이 마르듯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더 정욕적이고 더 많은 거, 더 비싼 거, 더 반짝이는 거, 더 좋은 거 막 이러다가 계세요. 어떤 미래학자가 과학자인데 예견했던 게
지구가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하냐? 자연 환경 때문에 망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랬대요.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망할 거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그 우리가 전화기, 예? 이렇게 이 전화기, 옆으로 돌리는 전화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화기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전화기 하나로 막 영상에 음성에 음향에 뭐 또 MR 또 찾아서 뭐 멀티로 다 해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빨리 진보하고 있고요. 지금 더 빨라요, 더 빨라. 계속해서 빨리.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 계셔야 돼요. 어떤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어서 주권자가 되실 때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행해져 가는 삶, 이것이 평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하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새로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믿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이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 당시에 자기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모든 것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 당시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가문 엄청 따졌고 거기서도 쫓겨나고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능력이 보여지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새로운 어떤 능력이 보여지냐면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이게 뭐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받으면 기도의 능력을 받게 돼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막 말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 나오다가도 말이 안 되면요. 내가 잘 인지를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하고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기도 제목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예전에 쉽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다 그러면 뭐예요?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막 나야 돼. 그러면 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러는 거죠. 나시차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 시들었던 막 꼬사 내가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붓노니 막 쌩쌩해질지어다 막 이래 돼갖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막 보고 오 기도의 능력이 있네.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네 이래놓고 날 잊지 말아주세요.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그걸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맞아요. 기도의 능력은 맞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예배도 받으시면 영적 예배도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없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도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드릴 때도 많은 복잡한 것들, 분냄들, 갈등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배 시간 다 돼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고 그나마도 수요 예배나 나오시면 그나마 조금 나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 가뭄에 콩나듯이 그것도 와서 뭐 딴 생각하거나 뭐 서치하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졸거나, 예? 이러고 있다가 가는데 거기서 뭔 선하게 나오겠냐고요. 포기한 거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왜 일찍 와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가 11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시 50분으로 알아야 돼요. 왜? 와서 최소한 10분은 좀 가만히 잠잠히 될 수 있으면 찬양단도 그때 연습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근데도 뭐 어느 때는 안 맞으니까 좀 더 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죠. 원래는 10시 50분부터 딱 찬양을 쫙 잔잔하게 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려놓기 시작을 해야 돼요. 최소한 10분은 그러셔야 돼요. 심지어 어느 분은 1시간 정도는 해야 이 머리가 이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2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 1시간은 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 10분도 최소한 일주일에 그 한 번도 그거를 못한다면 이게 진짜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겠냐고요. 물론 그렇죠. 그나마 안 나오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하지만 50%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요. 그렇게 난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야 라고 안주해버리는 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또 50%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후자의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들은요, 그 집사 선택 요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지를 보는 거였어요. 이제 새로 서리 집사 임명을 할 텐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는 좀, 그쵸?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는 그냥 일반 교회, 그냥 성도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왜 성령이 나타나는데요? 유익하게.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에게 유익인 줄 알아.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어떤 은사라고 할까요? 뭐 예언하는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뭐 이런 거, 막 믿음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예. 그것이 나에게 있어. 얼마나 감사하죠, 그죠?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늘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주권자이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익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기쁘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활용해요? 자기가 더 높고 우월하고 무슨 여기가 인도입니까? 계급으로 뭔가 나누려고 하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추구하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주권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권자가 되실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혼돈 속에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되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나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처지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조정하는 거죠. 보이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